이 시편 131편은 굉장히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교만의 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또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교만의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죠. 그러니까 교만은 마귀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교만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라. 얼마든지 너의 신분, 너의 사회적인 지위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거기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모르고 이 시대의 정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과 성공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열등감,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노력해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신의 한계,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우울감이나 좌절감이나 상태적인 열등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국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쉴 시간이 와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마땅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건 마땅하지만 절대 일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평안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젖대 나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시편 기자가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진짜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과 성공,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놀라운 복,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외치는 말이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유서 쓰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해 보셨을 텐데 정말 제가 그 유서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써놨던 내용인데 정말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너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진짜 복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유학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깻묵을 저장해 놓은 창고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깨를 기름을 낸 다음에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에서도 엄청나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혀가지고 저장해 놓은 창고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깻묵이 타들어가면서 고소한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가 이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서 불이 붙은 창고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이 막대기를 들고 양들이 창고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떼들이 이 불붙은 창고로 계속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이쪽에서 쫓아내면 저쪽으로 달려가고, 저쪽에서 쫓아내면 다시 이쪽으로 창고로 달려가고,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은 못 끄고 양떼를 몽둥이로 패면서 쫓아내느라고 불 꺼질 때까지 그렇게 진을 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불 끌 생각은 못하고 양떼 쫓아내느라고 힘 다 빼느라고 일주일을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평상시에 말을 잘 듣던 양들이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돌변했는지, 아무리 때리고 쫓아내도 이 불붙은 창고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양들이 타 죽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에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 육신의 어떤 욕망이 한번 발동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그러니까 저희 잘할 때는 게임 해봐야 오락실에서 아주 단순한 이런 게임들이었거든요. 정말 단순한 게임.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오락실 간다 그러면 엄청난 그 탈선의 길로 접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오락실 갔다가 아버지한테 이 귀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회초리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게임은 과거의 그런 단순한 게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현실감이 나는 그런 게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10대 20대의 아이들 가운데 게임 중독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게임이 됐든 혹은 이 시대의 어떤 아이돌 문화가 됐든 유행이 됐든 뭔가에 하나 꽂히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 깻묵을 불타는 창고에 깻묵 냄새에 끌려서 불타는 창고로 달려가는 그 양들에게 심지어 그 창고를 지키는 목동이 두들겨 패서 어디 다리가 한 군데 부러지더라도 그 목동의 소리를 들어야 양들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길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막말로 하나님이 선교지 보내서 순교하라고 할 것 같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억지로 순교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쓴 호소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호소문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유지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 속에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알죠. 그런데 여러분, 건성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건성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 자신의 삶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검증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아는 바대로 사냐 못 사느냐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내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내가 믿으니까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겠지. 여러분, 막연한 생각으로 사는 건 절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상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면, 실전이라는 표현
지금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매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 때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듣게 될 말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로 이 말씀에서 그 무게 있게 정말 우리가 정말 무겁게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다 주여 주여 외치고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내 욕심 따라서 뭔가 해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들은 해요. 그런데 막상 속을 까 뒤집어 보니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일들이었고 주님이 인도하시지도 않았던 일들이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너를 그렇게 인도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고 싶다고 해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심지어 목사들조차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저에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겠습니까?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데 제 속에 한편을 들여다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찰이나 노회에 참석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 제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 그은혜 교회도 빨리 커져야 할 텐데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제 안에 감추어진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해서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한 사람, 정말로 주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가는 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 작업은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작업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를 크게 키워보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10명, 20명 그래서 1년, 2년 안에 200명, 300명 이렇게 부흥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불빛 하나 밝히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의 빛을 밝히고 우리 그은혜 교회가 서 있는 이 효천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그냥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토요일에도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얘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고,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항의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말 한마디 못했어요. 계속해서 다다다다 쏘아대니까 이 아주머니가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더 들끓어요.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요거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오히려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항의 전화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지 우리 교회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원망을 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무언가를 바꾸어 보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정말 교만이 들끓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이대로 하면 목회 성공하겠다. 이대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목회 성공한다는 말 듣겠다. 이런 교만이 제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 안에 교만이 완전히 없어졌다. 주님 안 바라보면 또 교만은 들끓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이제 밖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길 지나가면 지나다니는 차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좋다 나쁘다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마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라 마라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교만이고 이 교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건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걸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리라.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